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찬양대에서 찬양 후에 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랑 너무 감사해요. 날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떠나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계셔 언제든지 돌아오리만을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새롭게 하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깨끗게 하네. 내 맘속에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감사해요. 원하신 그 사랑이 감사해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새롭게 하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깨끗게 하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새롭게 하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새롭게 하네. 그 피가 날 깨끗게 하네. 그 피가 날 깨끗게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은혜로 또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산 소망이 있기에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요동치 않는 참된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기가 빨리 끝나서 예전처럼 온전히 모여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빨리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또 이 사태를 위해서 싸우시는 많은 정부 관계자와 의료진에게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시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도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교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머지않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 주님 맞이할 때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슬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채찍이 되어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식구들 또 더욱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에서는 잠잠해진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해외 여러 곳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해외 각처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더욱 특별히 도와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기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몽골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는 정명교 선교사님, 몽골에 아직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그 마음과 또 생각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시종일관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네 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정말 모두 보고 싶으셨죠. 네, 모두 다 함께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또 주님께서 헤아려 주실 겁니다. 그래도 부분적인 해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떤 때인지 우리가 정확히 분별을 하고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될 겁니다. 이제 주님이 곧 재림하시고 나면 공중 재림을 하시고 나면 이 세상에는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7년 환란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따라서 7년 환란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은혜 시대에 은혜를 거역한 이방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한 7년 환란이 존재합니다. 7년 환란을 통해서 주님을
주님께서는 이 마귀를 무저강에 가두시고 천년 왕국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 많은 곳에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느 때보다도 더 피부로 느끼는 때가 바로 우리 때입니다. 자, 본문 로마서 14장 말씀 표시해 두시고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그다라는 단어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어디한게 분명히 살아있죠. 누군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근데 그가 7년 환란에 7년, 한 일에 7년을 말합니다.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7년 동안의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7년 환란의 그 중간에 이제 전 세계를 완전히 통치하는 그 일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7장 25절입니다.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라는 것은 3년 반을 말하는데 후 3년 반에 성도를 괴롭게 한다. 여기에 나오는 성도는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을 말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 들림받기 때문에 휴거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7년 환란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7년 환란을 보면 7년 환란 전반에 무슨 일이 있죠? 바로 유대인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3절에) 보면 두 증인에 의해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이 나옵니다.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전 3년 반입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두 증인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찔렀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 3년 반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에스겔 말씀 볼까요? 에스겔 39장 25절. 직접 찾아보고 싶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좀 줄여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죠.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한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래서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이는 때가 전 3년 반이잖아요. 7년 환란에. 그때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고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전 3년 반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두 증인에 의해서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전 3년 반에 있을 일이고, 그리고 이 7년 환란 중반,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까 읽었던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처럼 이제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서 세상을 통치해서 후 3년 반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도망가고 그리고 또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3분의 1이 이제 감람산 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여기 보면 그 여자가 그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밤에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제 그 여자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후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무자비하게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피하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14만 4천 명은 다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 7년 환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이때는 바로 지상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1장 7절에 볼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 7년 환란 끝에 오시는 주님이죠. 그래서 스가랴 14장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제 감람산에 재림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또 이렇게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7년 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징조다라는 건, 징조가 뭐죠? 본 사건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일어나는 현상.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예고편이 있는 것처럼 예고편은 진짜를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징조는 맛배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맛배기가 크면 클수록 곧 본편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징조, 자,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7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엎으시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인을 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7년 환란의 큰 재난입니다. 큰 하나님의 심판이죠. 특히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 세계대야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또 표시해 두시고요. 자,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24장을 좀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오잖아요. 하얀 거. 자, 흰 말. 흰색은 성경에 보면 성결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흰 세마포,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근데 이 흰색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항복할 때 무엇을 들어요? 백기를 들잖아요. 화평, 평화를 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 18절은 휴거에 대한 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7년 환란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데려가시는 모습이 나오고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도적같이 온다.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생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7년 환란이 시작될 즈음에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건 뭡니까? 세계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의 시작은 세계 평화, 세계가 하나가 되어간다. 요즘에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느끼고 있는 것이 많은 나라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코로나를 더 키웠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전 세계가 하나의 컨트롤 타워, 즉 하나의 제어 체계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면 이렇게 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강력한 그런 컨트롤 타워를 지금 원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 그때 7년의 언약을 정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평화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표시해 두셨죠? 6장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임시 평화가 있었는데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제 큰 칼을 받았어요. 이게 무엇일까? 자, 여기에 관련된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자, 이 말씀 4절과 5절은 세상에 컨트롤 타워가 없고
평화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태, 편안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굉장히 큰 이단, 그 말을 해도 되겠죠. 이제 뉴스의 공론화가 됐으니까. 신천지 같은 그런 많은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고, 또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6절,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마 7년 환란 중반 이후에 나타날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요한계시록 6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붉은색은 무엇을 말합니까? 붉은 것. 옛날에 우리나라 지도를 그릴 때 반을 딱 잘라서 위쪽과 밑에 쪽, 이제 북한과 남한을 나눴잖아요. 북쪽을 무슨 색으로 칠했어요? 빨간색, 남쪽은 파란색. 이 붉은색은 피를 의미하고 바로 전쟁과 죽음. 이 피는 붉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과 그리고 많은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지금 시기가 이제 7년 환란이 결국은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데, 이것은 거짓 평화잖아요. 거짓 평화가 곧 깨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검은 말이 나온다라고 돼 있잖아요. 물론 검은색은 죄를 검게 표현하잖아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 나의 죄. 그 죄로 물든 이 마음. 그리고 이 흰 것과 대조됩니다. 죽음은 캄캄한 것으로 묘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드라큘라, 요즘에 드라큘라 영화 나오나요? 무슨 색 옷을 입고 나와요? 이제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근으로 피부가 검게 되는 것, 즉 검은색은 기근을 말해요. 그 말씀에 보면 기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라는 말씀처럼 기근으로 인해서 피부가 검어지는 것, 바로 기근의 사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엄청난 비싼 가격에 밀 한 대를 살까 말까.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건 생각하지도 말라. 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근의 사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요한계시록 6장 7절 이 말씀이네요. 6장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천황항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라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 청황색, 창백한 색이잖아요. 병이 있는 사람의 색깔이 창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온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온역 때문에 7년 환란 때 전 세계의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 70억, 80억 정도가 된다면 20억 가까운 사람들이 이 온역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서, 이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전염병이 최근에
물론 음모설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렇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박쥐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연결이 되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땅의 짐승으로 청황색 말에 의해서 죽느냐. 그 짐승, 특히 박쥐에 많은 바이러스가 숙주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와서 시작된 것이 코로나다. 그래서 메르스 그리고 또 에볼라 그런 것들이 박쥐에서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동물의 그런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 침투해서 엄청난 온역으로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 우리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계속 설명드리면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이 말씀은 이제 많은 순교가 일어나고 그 순교자들의 탄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우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규모 9의 지진. 아마 요한계시록 6장 7년 환란에 들어가면 규모 10 이상의 지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큰 지진. 근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운다. 그렇게 큰 지진이 있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해된 것이 최근이었죠. 2000년대 초에 수마트라 섬, 그 인도네시아에 규모 9의 지진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마트라 섬이 36m 옮겨진 거예요. 엄청난 지진입니다. 그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1장 12절에 다시 보면 내가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하시는데 이게 누가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21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첫째 큰 지진, 기근, 온역, 7년 환란에 있을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 전에 나타나는 징조, 또 무서운 일과 테러를 말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최근에 보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도는 많은 소혹성들이 있는데 지구로 다가오는 소혹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양이 마스크 모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소혹성이 그렇게 오고 있을까? 근데 이것이 지구에 부닥칠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7년 환란이 되면 실제로 지구의 궤도와 소혹성의 궤도가 일치해서 하늘의 그 1월 성신의 징조들이 나타날 거라고요.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1월 성신의 징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저는 직접 들은 적이 없지만 일본에서 규모 9의 큰 지진이 있을 때, 쓰나미가 몰려올 때 파도의 우는 소리, 꼭 짐승의 우는 소리 같다. 엄청 무서웠다라고 그래요. 그런 징조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는 예언의 성취를 보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 한 시대의 파멸 직전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시대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세상에 사람의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노하실 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폐괴와 강포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성경과 반대로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사실 동성끼리의 죄를 지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지금 동성끼리의 죄,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끔찍한 게 뭐죠? 수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간. 동물과의 관계. 순리를 어깁니다. 사람의 몸을 어떤 마귀를 숭배하거나 또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문신을 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요, 십계명을 둘러엎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인데 그것이 뒤집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진선미의 세계인데 지금의 세상은 미선진으로 가고 있어요. 진리가 첫 번째인데, 그리고 선이 있고 그 다음 아름다움이 있는데 아름다움이 첫 번째예요. 아름다우면 다 옳은 거다라는 그런 시대에 가고 있습니다. 박수와 무당을 추종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전 정치가 어땠죠? 지금 현 정부 말고요. 이 무당에 의해서 나라가 이끌려간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말은 좀 유의해서 들어주세요. 괜히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제 추측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흰머리와 머리가 센 자 앞에 일어서라 하셨는데 요즘 시대에는 노인을 공경하지 않아요. 동성 연애자가 많아지고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라, 무엇이든 픽체에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복술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반대로 나아가는 그런 시대. 마지막 시대가 되면 기생이 많아진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자기의 몸을 가지고 이익을 삼는 많은 사람들.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느라.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잖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선 큰 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 22장 5절. (22장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하셨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하셨죠. 근데 요즘에 우리 어때요? 여자와 남자가 같이 옷을 입어요. 근데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죠. 벌써 그만큼 우리가 이 시대에
오염돼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외적으로 너무 화려하게 꾸미는 시대,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그랬거든요.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라,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외모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시대.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충만할 만큼 그 이상 충만한 상태예요. 이제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시고 심판할 날이 너무나도 가까웠어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너무나도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모든 것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에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완전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 유대인 중에 이제 유발 하라리 교수라고 수요 말씀에 저도 들어서 한번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래 학자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예상하고 있고 그것이 잘 들어맞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미래 학자입니다. 물론 그 사람을 보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동성애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의 말을 듣는다 그 의미는 아니고 미래학자로서 그 사람의 말을 빌어서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예측하는 기고문을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올렸고 그 기고문이 지금 유튜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코로나 사태는 어쩌면 우리 세대가 겪는 가장 큰 얘기다. 그리고 지금 결정하는 일들이 인류의 삶을 크게 바꿀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의 폭풍은 잠잠해질 것이지만 이것이 지난 후에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는 세계로 갈 수밖에 없다. 24시간 감시를 한다라는 건 뭐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해서 모든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사회로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을 감시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24시간 감시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50년 전에 악명 높던 소련의 KGB. 그 KGB도 당시 2억 4천만 명에 이르는 모든 감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다 감시할 만한 인력과 장비가 없었죠. 근데 이제는요, 그런 감시원이 없다 할지라도 24시간 작동하는 기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추적할 수 있어요.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 감시 카메라, 스마트폰,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을 감시할 수 있는데 감시하게 두느냐? 쉽게 감시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얘기. 누가 그걸 허용하겠어요? 24시간 감시하는 걸 누가 허용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19 사태, 지금 그 사태가 왔죠. 코로나19 사태에서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감금할 거냐, 전 국민을 다 감금할 거냐,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지금 유럽에선 전 국민을 감금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된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몇몇 나라에서는 일부만 감금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 확진자만, 그리고 접촉자만. 어느 거 선택하셔요? 전부 다 감금되길 원하십니까? 일부만 감금하길 원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동의하잖아요. 일부만 감금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감시해야 돼요. 그러면 개인 프라이버시냐, 개인 자유냐, 감시냐, 어느 걸 선택하게 되죠? 감시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즉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감시될 것을 예견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갈 겁니다. 그게 곧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게 될까요? 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끝나고 나면 감시하는 체계를 풀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발 하라리 교수는 사실 그것을 자기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즘에 첫 번째 생각해보면 전염병이 딱 언제 생길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무증상 확진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항상 감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감시하는 법을 한번 만들면 그것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 일어났죠? 1948년 5월 14일. 자, 독립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국가 비상사태니까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모든 언론을 검열하고 토지 몰수를 하고, 심지어는 그 특별법에 보면 푸딩을 만드는 특별 규정, 푸딩을 만들 때는 이 방법 이외에는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비상사태가 끝났겠죠. 근데 푸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그 규정이 언제 풀렸냐면 2011년에 풀렸어요. 몇 년이 지나서? 60년 이상 지나서. 자, 이번 상태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법이 정해지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거나 신종 바이러스가 언제든 생길 우려가 있다라고 간주를 하면 우리는 분명히 24시간 감시 체계를 원할 거예요. 사생활이냐 건강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한다면 사생활이에요, 건강이에요? 건강이잖아요. 이런 시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쉽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도 후 3년 반에 그런 시대가 될 텐데 지금 준비가 다 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진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근데요, 이 성경에 보면 사사기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이 시작이 되어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근데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위기가 생겨서 길랏 야베스 지역에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암몬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 완전히 내 종이 되지 않으면 다 전멸시키겠다.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겠다라고 했더니 종이 되면 너희의 모든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항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기한을 달라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한 동안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암몬 사람들이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암몬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전쟁을 해도 자기들을 이길 수 없겠다라고 확신이 있었거든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는 위기였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셔서 그 사울을 통해서 암몬 민족을 쳐서 무너뜨리는 그 역사가 있었어요. 길랏 야베스라는 지역에 위기가 닥친 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왕이 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 마지막 시대가 너무나도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위기가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기회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홍해에서 이스라엘에게 닥친 위기,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와서 사방팔방 막혀있는 그 위기는 뭐였습니까? 바로 애굽의 군대를 멸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성경에 보면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이 살육당할 그 위기가 있었죠. 전 유대인들이 12월 13일 날 다 살육당할 그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모르드게가 주관자가 되고 유대인의 원수를 갚을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통해서 다윗을 모함한 자를 벌할 기회, 그리고 하나님을 전파할 기회, 유대인의 기한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지역의 감옥에 갇힌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통해서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기회로 바꾸셨잖아요. 위기가 위기니까 위축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닥친 위기는 기회가 된다. 우리는 이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 기회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아직 찾지 못하신 분이 표시 안 해두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3장 11절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우리가 이 시기를 분별해야 돼요. 이 시기를 알고 할 것.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버릴 것은 버리고 입을 것은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에 8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잠자는 모습이 있고 깰 때의 모습이 있고 어두움의 모습이 있고 빛의 모습이 있고 단정히 행하는 삶이 있고 방탕한 삶의 모습이 있고 육신의 옷을 입은 모습이 나오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8가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시기를 분별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잠자는 모습을 버리고 깰 때의 모습을 입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마지막 이 시기,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적절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주님 문 앞에 계셔요. 곧 문을 두드리려고 손을 들고 계십니다. 이제 잠자는 모습을 버리고 깨어나야 됩니다. 자, 본문 표시해 두시고 누가복음 12장 54절. 누가복음 12장 5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이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천지의 기상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줄은 알면서도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왜 이 시대에 대해서 준비할 줄을 모르느냐.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느 시대인지 분별해야 돼요.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 이제 진짜 깨어나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 시기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만 자는 게으르고 나태한 무관심한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시대에 무관심한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제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시대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죠? 지옥이에요. 시대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죠? 그게 지옥이에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 비둘기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요.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다 알고 지키는데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짐승들은 그 시기와 때를 기가 막히게 알고 지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 무관심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없어요. 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죠. 무관심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자동차에 무관심하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타인의 말에 무관심한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 무관심한 자는 그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고 쫓겨날 거예요. 가정에 무관심할 때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될 겁니다. 자녀에게 무관심할 때 그 자녀는 잘못되고 말 겁니다. 신앙생활의 무관심은 그 어떤 무관심보다 무서운 결과를 빚어내고 만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그날이 도적처럼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빛의 아들답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얼마나
깨어 있을까? 우리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게으른 모습으로, 나태한 모습으로, 무관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서는, 주님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잠자는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깨어있는 모습을 가진다면 먼저 나도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잠자는 추한 모습을 벗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추한 모습이 아니고 추한 마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추한 행동을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잠자는 모습과 깨어있는 모습이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이라면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둠의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 바로 사람들이 죄 가운데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때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으로 바뀔 것이다. 자기가 재밌는 것은 선이고 자기에게 재미가 없는 것은 악이다라고,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돈을 사랑하며,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자기를 지켜준다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신으로 떠받드는 그런 마음. 돈이 나쁜 게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쁜 거예요. 우리를 돈이 지켜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고 회방하며 부모도 거역하고, 부모를 완전 거역하잖아요. 살인죄, 어려운 때일수록 더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부모님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치 아니하며 은혜를 저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코로나19의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인데 어렵다고 감사치 아니하면 해당하는 거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자,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방탕한 마음을 좇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사나우며, 사람들이 얼마나 더 사나워지고 있습니까?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배반하며 판다라는 것은 진리를 배반하고 진리를 팔아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속으로는 감춰진 모습은 전혀 아닌 것.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죄악이 점점 관영하고 믿는 사람들까지 거기에 물들어 버립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잖아? 요즘 드라마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점점점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벗어 던져야 됩니다. 벗어 던진 것으로 끝일까요? 벗어 던졌으면 입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벗어 던지고 멈추면 더 악한 마귀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어야 돼요. 우리가 입어야 될 게 뭐죠?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왜 이렇게 약한 신앙을 가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리에 이제 진리로 띠를 매야 됩니다. 인체 중심은 허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진실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진실되게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선택해야 돼요.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 복음을 전하고 싶은 너무나 뜨거운 마음. 내 마귀가 불화살을 써서 그것을 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과 발이 복음의 도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믿음은 곧 능력이 되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머리에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 오늘 특송처럼 그 십자가의 보혈, 그걸 늘 마음에 품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 성령의 검, 말씀이 들려져 있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는 다 말씀을 뜻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더불어 또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죠. 바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제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해야 될 사람이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텐데 그 기회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이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왜요?
마지막 전투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요. 이제 모든 것이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나아갈 때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그 교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누게 될 마지막 교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을 우리 김복교 안에서 섬기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주님을 섬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시 모여서 찬양을 하게 된다면 그 찬양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찬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성경 강해를 하게 될 때 그 성경 강해가 이제 그 전도가 이 땅에서 하게 되는 마지막 전도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 거라고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럴 거예요. 맞을 겁니다. 자, 로마서 13장 돌아가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고 위풍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육신의 소욕만을 따라서 살지 말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깨끗해야 됩니다. 이성 문제에 대해서도 깨끗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왜 이런 말씀을 썼죠? 우리가 죄 가운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망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뎌진다라는 것 경험하잖아요.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합한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찬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을 감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감춰지고 밖으로 온전히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구원받은 후에 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가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입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멋지게 살려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영혼도, 내 육신도,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젊음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전부 주님의 것인데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도모한다라는 것 합당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것이 자기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에게 맡긴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두 말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내 생명과 내 영혼과 내 몸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신앙생활은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을 주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온통 주님의 마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6장 7절에)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데 내 몸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 알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것이 스스로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사실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는 별별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지만 신령한 말씀을 위해서 살고 시간 속에 살지만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김포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좋다 하는 것을 하면서 확실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기 일을 구한다. 육체의 일을 도모하고 성령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해요.
자, 2장 30절.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 에바브로디도의 말이죠. 저다라는 것은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런데요, 여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특별하게 산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삶을 산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삶, 지극히 당연한 삶이 뭐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서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주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인의 휴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복음을 위해서 목 잘려 죽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고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자신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의 일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 코로나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겁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기회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서 우리 김포교회 식구들이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이전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주님, 우리가 모든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복음을 힘껏 외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후회함 없이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